384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만석교를 축복하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그 일을 섬기는 은근각제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짧은 구절이기에 제가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띠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검은 말과 경제적 혼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대한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들을 떼는 장면들은 단순한 종말론적 공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과 혼란, 그리고 그 너머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은 셋째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난 검은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즉 검은 말은 경제적 어려움, 또 기근과 불균형, 가난 등을 상징하고 있고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물질적, 사회적 혼란을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미래의 종말만을 생각하기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또는 사회 구조를 다시금 돌아보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역시 물가 폭등과 빈부격차, 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전 세계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셋째 인의 등장이 검은 말과 경제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대개 그 뒤따르는 기근과 경제 혼란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제 셋째 인이 떼어지자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물자 부족과 기근, 그리고 재화의 불균형, 분배를 암시합니다. 즉 탄자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곡식의 무게를 달아 비정상적으로 비싼 값을 매기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대 로마 제국은 번영과 사치를 누리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극심한 가난과 착취로 힘겨운 삶을 사는 다수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즉 로마 황제와 귀족층들은 호화롭게 연휴를 열고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풍족히 누렸지만 농민과 노예계층은 기본적인 곡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현대적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오늘날에도 이 검은 말의 그림자는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즉 경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계층과 달리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각종 경제 위기, 증시 폭락, 극심한 물가 상승 등은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처럼 검은 말이 가져오는 심판은 전쟁 이상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적어도 누가 적이고 누가 악은인지를 분명하지만 경제적 혼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즉 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또는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불가역 이런 상승 모습들이 이제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현상들은 지식과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은 매우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을 제시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그랬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 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서 간신히 밀 한 대, 즉 한 끼 식량 정도만 살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석대 또한 역시 극히 제한된 양으로 일반 가정의 식탁을 충분히 채울 수 없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데나리온의 가치를 보면 예수님 시대의 한 데나리온은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조라고 한다면 이 한 데나리온으로 가족의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도 약간 남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묘사하는 상황은 품삯 전부를 내어도 겨우 한 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근 상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쟁 또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한결같이 경제적 타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이 25%, 특히 베트남에 있는 삼성 등은 46%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가장 취약계층을 먼저 덮칩니다. 요한계시록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에 극심해질 것을 보여주면서 그 경고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분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앙이 단순히 전쟁 이후에 오는 자연스러운 경제 파탄이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와 탐욕이 만들어낸 구조적 죄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하면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서도록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 삶에서의 정직하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에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대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기근이 엄습하더라도 마지막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특정 부분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근과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기쁨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 아기에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당시 상류층의 주요 소비 품목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즉, 서민의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는 가혹한 가격 상승을 겪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과 포도주는 건드리지 않는 사회 구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유층의 사치제는 유지되면서 서민층의 필수제만 복등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고발합니다. 즉, 성경은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극심한 격차가 벌어질 것을 경고함으로써 부유층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구조적 죄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해석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세상의 불공평한 구조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서든지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은 더욱 깊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약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섬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경제적 혼란과 기근은 단순히 두려움을 자극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책임을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흐름이 하루아침에 바뀌며 또 개인과 가정, 국가와 국제사회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과 나눔은 단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몇 사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행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의 구조적 불의를 지적하고 올바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 불공평한 체제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어떻게 개혁해 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나그네와 과부 그리고 고아와 낯선 이웃을 돌보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검은 말의 심판이 주는 최종 메시지는 낙심과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의 혼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행동해야 됩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되는 이런 가치관에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가 먼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검은 말은 단지 종말론적 예고편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구조와 불공정 그리고 탐욕의 결과를 선명히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로 역사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결국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제적 혼란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긍휼과 공의의 실천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이 베풀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고 또 공정함을 구현하며 종말을 대비하되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곧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은혜와 동시에 드러나는 이 세상의 불의, 이 양면을 마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변을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 또는 정의와 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셋째 인이 떼어짐에 등장한 검은 말의 의미를 통해서 경제적 혼란과 기근, 불공평한 세상 구조를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차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먼저 마쳤습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